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임례성으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찬양했지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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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까요?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자,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셨던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썩지 않을 몸이었습니다. 강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다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의 돌을 굴려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군인들, 경비병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떱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인도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읽으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또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경비병들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갑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알렸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온 것, 그리고 그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을 굴려낸 것,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는 것, 대제사장들에게 자세히 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의 보고가 거짓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조치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랬어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서 일어날 파장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자기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입장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세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세 가지를 결정해요. 자, 12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군인들,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요. 돈으로 매수를 해요. 돈으로. 경비병들의 수가 꽤 많았을 테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들은 경비병들에게요 거짓말을 유포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 그때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정치인으로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잘 말해 주어서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안전 보장, 이 두 가지가 경비병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에서 돈과 안전 보장까지 받았으니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자,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권력도 잡게 해줄게, 그리고 승진도 약속해 줄게. 그 대신 양심을 버려라. 사랑을 배신하라. 의리도 배반해라. 진리를 짓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군인들, 경비병들이 그 제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경비병들은 기꺼이 돈을 받습니다. 돈이 호주머니에 생겨서 좋았고 또 처벌받지 않아서 좋았을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아서.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행동이 부활을 입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많이 있으니 가서 힘을 다하여 굳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무덤을 굳게 지켜요. 경비병이라는 경비병 다 동원했을 거예요. 아니 수십 명, 뭐 100명도 넘을 수도 있겠지요.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도난을 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도 이 대제사장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그 시신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로들과 함께 그냥 대책만 간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활을 보고한 군인들을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만약 도난설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경비병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경비병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경비병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잘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들 앞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시체 절도죄로 체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잡아다가 채찍질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비병들의 행동이 부활을 입증합니다. 자, 당시 경비병들의 보초 근무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빌라도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비병이라는 경비병 군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삼엄하게 그렇게 경비를 서게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4인 1조씩 경비를 서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수십 명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잤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 잡니까? 그 많은 경비병들이. 아니, 다 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가려면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에 큰 돌을 굴려야지만이 되는데 그 돌을 굴릴 때 시끄러워서라도 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은밀하게 받은 겁니다. 그들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돈을 받아서 거짓을 유포했던 경비병들 중에 특별히 누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부활을 입증합니다. 자, 제자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어땠어요? 자기들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과연 밤중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큼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보였고, 또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다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러분, 게바는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제히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최소한 514명 이상입니다. 514명 이상. 구약의 율법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진술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가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20여 년쯤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죄송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짜고 거짓말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입을 맞추었어도 들통이 납니다. 하물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실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체 도난설이 소문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막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예언은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한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백을 가지고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수 잘 믿어도, 자식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본인 믿음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되어 사십시다.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되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